우리 지금 마가복음 8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처음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여기 성경에는 남자만 4,000명이 먹었답니다. 그 여자까지 합치고 애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00명이 칠병이 떡 7개, 떡도 큰 떡이 아니에요. 뭐 아무리 커도 어떻게 10,000명이 먹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반드시 증거 주십니다. 여러분, 증거 꼭 찾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반대 사람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놔봐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세대는 표적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절대 표적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봤죠. 15절에서 21절을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교회 최근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저와 이런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 내 인생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한계가 옵니다. 딱 한계가 와요. 그러면 못 넘었어요. 그죠? 육신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 힘드시죠?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 조덕산 성도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힘드시다. 왜냐? 질환이 있으니까, 질병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계 오면요, 답이 없어요. 뭔가 의지할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약 먹어야 되고, 좀 위로 필요하고. 그러나 그거는 잠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근데 아프고 힘든데 거기서 하나님 계획 못 찾는다.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눈앞에 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맹인이 나옵니다. 우리 원래 원단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치유 회복의 시작. 여기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맹인 바디메오. 공교롭게도 딱 맹인에 나왔어요. 이 베세다는 어디냐니까, 베세다는 지명의 이름 자체가 어부의 집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요단강이 북쪽에서도 흐르고 그 흐른 강이 갈릴리 호수에 모이고요. 모인 호수가 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사해로 또 연결되는 이것도 요단강이라고 하거든요. 요단강 위에 모이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물과 호수의 물이 만나기 때문에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힌답니다. 어종도 다양하고. 또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 안드레, 베드로가 이 베세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 아시잖아요. 이 기적을 행하신 곳이 베세다의 외곽에 있는 이 벌판에서 그 기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세다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한 곳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 베세다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베세다가 유대 지역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만약에 너에게 준 증거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면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건데 너희는 매번 증거를 보면서도 안 믿는구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세다 지역이 당시에 보니까 이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니까 조그마한 이 도시를 그 당시 헬라 로마식 도시인 폴리스로 승격을 시켰대요. 쉽게 말하면 서울 특별시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시골 동네를 로마 형식을 그대로 빌려서 도시로 만들고 이 도시 이름을 뭐라고 바꿨느냐. 그 당시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이름인 리비아 줄리아 이름을 따서 줄리아스 이렇게 이름을 바꿨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이제 아부를 한 거죠. 황제한테. 이 도시 이름을 황제 어머니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부하니까 이제 로마 왕실하고 이제 좀 긴밀하게 관계를 가진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 이제 황실하고 이제 관계 있다는 거지. 그래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또 도시가 쉽게 말하면 최신식 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이런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누가 왔어요? 맹인이 있었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맹인되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맹인 같은 자들이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옛날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린 애예요. 얘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안경을 맞춰가지고 이 어린애한테 씌워주는데 얘가 막 귀찮대. 막 안경 처음 쓰니까 얼마나 귀찮게 막 이러다가 안경을 탁 썼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애가 놀래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된지 모르면요. 원래 안 보이는 게 정상인 줄 알고 사는. 안경 껴보면 새로운 세상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 색깔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생명된 사람들 아세요? 특정 색깔 안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다 아는데 이 색깔이 안 보이는 사람 그게 원래 없으니까 우리하고 다른 세상에 살더라고요. 이게 초록색 안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초록색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줄 알아요. 베세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또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냐고. 그래서 영적으로 안경 딱 쓰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원래 우리 원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복음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고 오늘 영적 맹인 같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된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영적 맹인이 어떻게 치유함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희한한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불신앙을 떠나야 됩니다. 23절에 뭐라고 됐냐? 맹인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대요. 굳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베세다 사람들이 불신앙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치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26절에 다 고치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예? 불신앙한데 가지 말아요. 여러분 불신앙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불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떠날 수 있느냐? 성경에 많은 내용이 되고 세 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호렙산에서 언약을 회복해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80년 동안 인생 방황했어요. 그 인생 방황이 언제 끝나느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방황이 끝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 벗는다는 게 뭐예요? 신분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신발. 이 모세 시대 사람들은 노예는 신발을 못 신었대요. 신발은 노예 아닌 신분 높은 사람들만 신는 거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 신 벗어라.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네가 노예 되어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신분을 바꾼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고 신분을 탁 바꾸니까 모세가 드디어 인생 방황하던 그 사람이 내가 일평생 뭐 해야 되겠냐? 평생의 언약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 아침 어느 청년을 만났어요. 대학도 졸업했는데 2년 됐대 벌써. 그런데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대. 하면 되잖아. 요걸 하려니까 뭐가 안 맞대. 요걸 하려니까 뭐가 안 맞대. 요걸 하려니까 뭐가 안 맞대.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이 세상에 나하고 맞는 게 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이거 해도 속으로 좀 답답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죠. 예. 하나님 만나면 알게 돼요. 내가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은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피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을 회복해. 절대 언약, 피제사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제사 드리면 이스라엘에 출애굽한다. 요거 딱 잡고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그걸 내 평생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갑니다. 이때 인생의 방황이 끝나버려요. 예? 여러분 이게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안 가면 여러분 절대 치유되잖아요. 예? 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도단성이 아니라 미스바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우리 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시면 이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에게 다 당해서 나라가 완전 망했어요. 이때 사무엘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전부 다 우상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면 사실은 돈 믿습니다. 사실은 사람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이란 뭘 섬기는 게 우상, 뭐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우상 제거하면 어떻게 되냐?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보여요. 그러면 한없이 초라한 내가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서 회개 안 합니다. 네, 나는 곧 죽을 것 같지 않거든. 나는 뭐 돈 있으면 될 것 같고 이 사람 믿으면 될 것 같고. 그 빨리 여러분 벗어나셔야 불신앙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올바른 회개가 되어야 올바른 예배가 됩니다. 올바른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왜 불신앙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걸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목사가 떠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니까 교회 여러분 그러고 계속 다녀보세요. 재미없어요. 교회. 네? 교회가 재미없다니까. 교회는 여기는 여러분 재미있게 하려는 곳이 아닙니다. 평일날 오후 되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노래 부르고 막 난리예요. 장구 치고 꽹가리 치고 막 그래 할머니도 막 재밌으니까 올라간다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 말씀 선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배를 올바로 회복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드리면 모든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늘 블레셋에 당하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더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화 없으면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사람하고 싸워야 되고 못 싸울 만한 사람은 계속 짠머리 굴려야 되고 아부해야 되고 치사한 짓 더러운 짓 다 해야 됩니다. 왜?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인생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안 비참합니까? 비참하죠. 돈 하나 때문에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거 없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비굴하게 해야 되나?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 꺾고 예배 올바로 회복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증거 있으면 절대로 굴하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신앙이 무너지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게 누굽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갑자기 좌절했어요. 그래서 너무 좌절해서 뭐라고 했어요? 죽여주십시오. 그랬다. 그래서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먹여주시잖아요. 로뎀 나무에서 물 먹고 빵 먹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여러분이 그 어떤 고난, 문제, 환경도 전부 다 변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신앙생활 못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문제에 있어.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가보세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애기 키워보셨죠? 애기들 잠오면 어떻게 돼요? 막 잠투정해요. 예? 그냥 좀 놀면 되는데 갑자기 막 찡찡거리고 막 파고들고. 예? 왜 잠이 와가지고 도닥도닥 뚫으면 기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짜증나고 힘드냐?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엄마 품에 탁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막 짜증내고 지가 잠 견뎌 보려고. 안 됩니다. 엄마 품에 탁 가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오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가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죠?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을 다 늘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굉장한 증거, 능력 앞에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예? 문제 오고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이러면 끝납니다. 그죠? 막 방황해서 막 40일 기도하러 가고 뭐 죄송합니다. 오만 짓을 다 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아, 교회 다니는데요. 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안 바꿔서 그래요. 예수님 인생의 주인 되면 그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또 너는 님시 아들 예호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호가 죽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호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갔더니 진짜 언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언약 이루시려고 능력도 주신다니까. 그런 불신앙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 다 꺾으시고 믿음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상황에 맞춰 치유하신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어떻게 치유하셨느냐. 눈에 침을 뱉었대. 어우 더러워라 그죠. 그리고 안수하셨대.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침 속에 특별한 치유의 효능이나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답니다. 쉽게 말하면 민간 처방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 특히 그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이나 랍비의 침은 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여겨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침이 더러운 게 아니고 당시에는 민간요법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유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침 뱉었구나. 내 눈병 낫겠구나. 이 말인 거죠. 예? 그래서 당시의 상황에 딱 맞게 치유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이걸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게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 치유하시느냐? 영혼 치유하십니다. 왜 영혼부터 치유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하나님 닮은 영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조금 심도 있게 말하면 이제 뭐 마음 이런 거 따지는데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있어요. 가장 먼저 영혼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영혼을 치유받아야 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가장 행복을 누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하나님 떠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될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걸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영혼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뭐부터 치료해야 돼요? 영혼부터 살려야 되는 겁니다. 왜 영혼부터 살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그냥 하나님 모른다는 거 아닙니다. 마귀 자녀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 속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 랍비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2번 태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재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야 저와 여러분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생명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혼을 먼저 치유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치유의 순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2번째 뭐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범사가 잘 되고 그랬거든요. 범사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신경 쓰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죠? 내 마음이 범사에 가 있거든요. 내가 하는 중요한 일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망 상태요.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요. 삶 자체가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섬기는 걸 보고 우상 숭배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마귀 따라가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책감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모른 척하려고 계속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불평 많고 좀 마음이 허무하고 좀 착한 사람들은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왜? 인생이 뻔하잖아요, 여러분. 젊을 때 한번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막 지 마음대로 해보는데 나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알거든요. 인생이 꺾였구나. 알잖아요. 좀 더 나이 먹으면 점점점 갈 날이 가까워오는 거 다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세요? 자꾸 더 방황하고 허무하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한계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속에 있는 역사의 흑암을 꺾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뭘 치유해야 돼요? 육신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자꾸 힘들고 이런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사람들 영혼에 마음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집을 딱 짓고 또아리 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귀신 쫓아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귀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세요. 사탄이 그랬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병도 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나 예수 압니다. 교회 나가봤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인 안 바꾸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계속 운명 따라가요. 지금은 여러분이 견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한계 딱 오면요, 아무도 못 견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내 상황에 맞게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듣는 이 강단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나와 내 현장을 인도할 하나님 주신 언약이다. 그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가면 치유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기도 어떻게 되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내 현장에 성취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강단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때 되면 다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신다고 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거 붙잡고 난리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맞느냐? 기도를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전도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내 현장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지 사람대로 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확인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치유되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져버려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우리는 치유됩니다. 오늘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치유하시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처럼 보였어요? 나무처럼 보입니다. 나무가 막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다시 안수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완전히 치유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생기질 않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 믿음이 팍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믿음이 천천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바로 생기냐 천천히 생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으면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과정을 여러분 잘 보시고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게 이게 내가 뭘 잘못한 게 그런 게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 보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치유받은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중풍병자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 낫게 하려고 예수님 계시는 집에 지붕 다 뜯어내고 상체로 그냥 달아서 내렸대요.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죠.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 옷만 만져도 치유받을 것이다. 예수님 칭찬했잖아요.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마가복음 5장에 또 회장당 야이로의 딸 죽었잖아요. 그럼 마가복음 5장 넘겨보십시오. 그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이게 진짜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믿는 만큼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저와 여러분 믿음 없으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는 만큼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으시는 만큼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안 주는 게 아니라 믿는 만큼만 보이게 돼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요 맹인만 고쳐주셨겠습니까?
환자를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은 만큼 고쳐준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보이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안 보이면 모릅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만큼 그걸 우리는 사실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고 보이고 누리는 만큼 우리는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었잖아요. 믿는 만큼 보입니다. 보여야 우리가 누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누릴 수 있어야 증거가 있는 거예요. 믿는 만큼 여러분 치유됩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없애야 우리 모든 게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원단 말씀이 그냥 현수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신앙을 떠나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맞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세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아무 생각 없다. 이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멍하게 있다가 집에 간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제가 여러분이 하는 말을 아이고 말 잘하네 뭐 잘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뭐냐. 그거 놓치고 교회에서 졸다가 집에 가면 그것만큼 시간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는 만큼 치유되고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내 거 돼야 돼요. 그죠? 성경책이다. 이걸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우리는 종교생활은 아무 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는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 누리시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보고 개독교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희망을 못 보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 더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 더 하나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아동바동하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놨는데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시고 맹인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마다 사실적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